네, 지난 주일부터 일곱 교회를 통해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환난 속에서 충성하는 믿음 우리가 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랑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또 성도들도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사랑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이 고민을 절대 놓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사랑하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 또 이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훈련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문제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몇몇 분으로부터 이렇게 상담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것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시면서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으면서요, 그걸로 충분하다, 거기서부터 출발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 붙잡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고요. 또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자리들에 실천해 나가는 것들을 막 만들어가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마지막 때에, 이 말세의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시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주제,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배울 때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때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쁘시게 보는지를 마음속에 이렇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굉장한 부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로마에 대한 충성이었습니다. 로마에 철저하게 충성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 아래서 가장 번성하는 도시로 일어난 도시가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다음가는 두 번째 도시로 급성장을 해냅니다. 그 안에 있는 이렇게 그 서머나 도시로 이어지는, 항구로 이어지는 이런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따라 모든 문물들이 쭉 모이게 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로마의 곳곳으로 이런 진귀한 것들을 막 보내어서 무역으로 많은 돈을 얻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를 위하여서 절대로 로마에 대한 충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도시가 서머나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의 빛나는 도시, 이오니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훈장, 이런 평가를 받고요. 나중에 로마의 황제였던 시세로한테는 우리의 동맹 중에서 가장 신실한 동맹이다, 이런 극찬을 받았던 도시가 이 서머나라는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의 철저한 충성을 통하여서 그들의 부요함을 가졌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너희가 환난과 궁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만큼 이 서머나 교회는 이러한 로마의 상황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7개의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 중에서 책망이 없는 2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교회. 이들이 실상의 자리는 굉장히 궁핍하고 어려운 자리를 선택했지만, 그러나 그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는 환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과 같이 이 교회는 이 요한의 계시록이 쓰여진 다음에 얼마 후에 155년 그곳에 이렇게 감독으로 있었던 유명한 순교자 폴리갑이라는 분이 나오죠. 폴리갑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가장 덕망이 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너무너무 좋은 인품과 또 덕망이 높았던 분이기 때문에 황제도 이 사람을 살리려고 애썼어요. 네가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 오히려 더 큰 부를 주겠다라고 폴리갑을 유혹할 때, 폴리갑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86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이 모든 세월이 지나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그분을 버리겠습니까? 하면서 순교의 길을 선택했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먼저 본이 되고 보여주었던 그런 분을 배출한 이런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서머나 교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성,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믿음의 자리에 대한 충성의 자리를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고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그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떻게 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계시록 2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먼저 우리의 충성을 다하려고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헌신하려고 하면 이분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죠.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가 그 세계를 지배한 가장 강성한 나라라는 빠른 계산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절대적인 충성을 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충성해야 될 우리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어떤 것을 잘 알고 있느냐, 우리는 정말 그것이 먼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G7 그 모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옵저버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이제 함께 갔다 왔습니다. G7에서 이번에 이제 대회가 다 끝나고 나서 미국 언론이 평가한 게 있어요. 그 평가를 뭐라고 딱 내놨냐면 이렇게 내놨어요. 트럼프 2.0이다 이랬어요. 트럼프 2.0이라는 소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려고 했던 거가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2.0이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코멘트를 붙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바이든이 트럼프와 달리 국가 간의 협력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 한 명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G7에서 결정하려고 했던 내용들은 잘못된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 한 명이 잘하니까 국가 간의 협력이 잘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뉴스에서 나오는 사진을 사실 띄워드리려고 그러다가 못 띄워드리는데, 트럼프 대통령 앞에, 이 책상 앞에 G7에 있는 유럽의 모든 지도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이 딱 찍힌 게 있어요. 그것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웃으면서 서로 간에 같이 막 하고 있는 모습이 대조적으로 사진에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지도자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만한 분이고 우리는 어떤 분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한 가지예요. 지도자가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지도자의 이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도자가 훌륭하면 그 지도자만 믿고 따라가도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순탄하게 진행되어서 거칠 것들이 없는 일들이 막 이렇게 순탄하게 순적하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 안에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충성을 다 받으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그 주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기로, 오늘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음이요 나중이요. 처음이면 나중이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함께 하신 그 창조주이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심판주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고통, 가장 큰 고통이 결국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 환난의 자리를 주님이 먼저 겪으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이 먼저 그것을 겪으셔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알고 있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환난, 우리의 궁핍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수없는 공격을 당하셨고 그 환난 그 자리가 또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아셨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베푸셨습니까? 배고픔을 아시니까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환난과 궁핍, 우리의 모든 고통의 자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도 연이어 2장 9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그랬어요.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너를 아는데 그런데 실상은 하고 평가하고 계시는 주님이에요. 우리의 자리를 잘 분석하고 계시는 주님이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주고 계시는 것처럼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의 실상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자리 가운데 들어갈지도 보고 계시다.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러셨어요. 환난이 너희에게 다가올 거다 하는 걸 우리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환난이 있을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그 환난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대비하게 해주신다.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것을 피하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 환난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이어 이어지는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10일 동안, 그래서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이렇게 당할 때 보면요, 아픔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이럴 때 보면 끝없이 가는 것 같죠. 끝없이 이 괴로움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짧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그 일이 일어날 뿐이지 그 이상의 자리에는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교회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의 앞부분에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하시는 주님. 사실은 계시록이라는 말씀은 환난 당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교회들, 어려움 당하고 마지막 때의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영적인 싸움들을 이겨나야 되는 마지막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계속해서 나오시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말씀으로 알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 하면 미래에 대한 이런 예언이 주어지는 것이라 두렵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요, 사람들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또 자기들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도록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은 사실은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나타납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계속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는 주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또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우리의 경외하고 두려워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모든 것들을 주님이 먼저 다 겪으셨다고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이겨낼 수 있다. 너희는 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주님이에요. 그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응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박지성 선수가 2002년 월드컵 때 이런 경험을 했다고 얼마 전에 TV에 나와갖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2002년 이전에는 경기장에 들어가야 응원을 받았대요. 경기장에 들어가서 자기 팀이 막 응원하는 그 응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002년 때는 왜 이렇게 잘했냐? 왜 4강에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냐? 숙소에서, 호텔에서 딱 떠나는 순간부터 온 사방이 붉은 물결로 가득 차고요, 그 경기장으로 갈 때까지 계속 응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응원이 자기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고요, 그래서 이겨냈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하나님의 응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응원은 엄청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응원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 응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힘이 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나
이 응원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힘이 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매일 혼자서 그냥 끙끙 앓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충성봉사하면 주님은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요. 계시록 2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마지막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을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관을 주시겠고, 우리가 처음 죽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첫째 사망이지만, 그러나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일어나는 사망에 대해서는 받지 않겠다. 주님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었죠. 아직 미국이 독립하지 않았을 때 장군으로 이렇게 전쟁을 영국군과 치루었습니다. 펜실베니아 근처에서 아주 극렬한 전투를 치룰 때였습니다. 겨울이었고 숫자도 적고 사람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또 전염병이 막 돌고 있어서 이제는 패배가 가까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 조지 워싱턴이 그 전쟁을 앞두고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군들, 날이 춥고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그런데 날이 좋을 때만 충성하고 시원한 그늘 밑에 있을 때만 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국가의 애국자가 될 수 없다. 날이 힘들고 또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낼 때 우리는 나라를 위해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고 애국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연설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가 일어나고 끝까지 싸워서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 좋은 상황들 속에서만 하려고 한다면 충성이라는 말은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믿음의 자리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이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말도 중요한 거예요. 6.1 전쟁이란 세계의 유명한 전쟁이 있죠. 아랍과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입니다. 영국의 기숙사에 이 두 나라의 유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교수가 어느 날 이 두 학생을 불렀습니다. 너희 두 나라가 지금 싸움에 붙게 됐다. 너희는 동요하지 말고 수업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다음 수업에 둘 다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 쪽 학생도 안 나오고 아랍 쪽 학생도 안 나왔어요. 걱정이 됐던 이 교수가 기숙사 방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학생은 짐 다 챙겨가지고 군대에 지원하겠다고, 국가로 귀국하겠다고 그렇게 짐 싸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아랍계 학생은 징집령 떨어질까봐 기숙사에서 자기가 아무도 모르는 하숙 자리로 자리를 옮긴다고 기숙사를 빼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6.1 전쟁에 완전한 승리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지만 승리도 보장되는 거죠. 이겨내는 거죠. 충성하려는 마음 없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소극적인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떤 군대도 어떤 자리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자리는 우리 성도들 각자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 충성의 대가를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명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던 세상의 모습이 어떠하던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충성봉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가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득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의 창세기에,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창세기 말씀 이렇게 큐티하고 이게 아침에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말씀해 보면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이 모두 다 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한 사람만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노아 때문에 방주라는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 노아를 악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해서 심판해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조카였던 롯의 가족을 구원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나머지 사람 다 가나안 못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다르게 귀하게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있다 가르쳐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러셨어요. 후손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만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델을 우리 주님이 먼저 이 땅에 계실 때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셨어요. 예수님이 별명을 가지시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맨 처음에 아멘이시오 그리고 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충성의 본을 잘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공생애 하시는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어기시고 따라가신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충성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모델로 본으로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들, 충성의 길들을 갈려하지 아니하고 믿음 저버리고 나면 우리부터 주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이 놀랍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할 때도 주어지잖아요. 아치볼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 아치볼드라는 분은 원래 석유회사에 조그만 그냥 점원이었어요. 이 아치볼드라는 분이 자기 회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석유회사 이름이 스탠다드 석유회사였어요. 근데 이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늘 사랑하고 충성해서요. 거기에 가갖고 어디 호텔에 이렇게 출장 가갖고 방명록 쓰잖아요. 숙박계 쓰잖아요. 그 숙박계를 이렇게 쓸 때도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도 자기 이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별명이 그래서 한 통에 4달러 스탠다드 석유였어요. 이게 소문이 나갖고 사장 귀에 들어갑니다. 이 사장이 안 부르겠어요? 불러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애사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다가 결국 이 사람이 록펠러라는 사람을 다음 이어서 그 회사, 석유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치볼드라는 일개 점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도 충성하고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충성하면 분명한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더 분명한 보상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 누누이 말씀하시고요, 오늘 이 서머나 교회의 충성을 향하여서도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충성의 자리를 분명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있던 서머나라는 도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했습니다. 로마의 철저하게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부를 가져왔습니다.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걸 버립니다.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 환난은 그들에게 궁핍을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부요한 도시였으나 그러나 그 믿음 지키느라고 그들은 궁핍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궁핍함을 주님은 이렇게 보십니다.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라고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세상에 대하여서 것을 지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질 때가 많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사단은 원래 속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사단은 분명한 거짓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수없이 거짓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넘어질 거야, 하나님도 너희를 싫어하실 거야 등등 우리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시고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우리는 충성봉사 다하는 거고요, 그것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겁니다. 환난을 이겨내도록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오히려 더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이라는 말은 죽으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충성의 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려고 애써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우리 안에 주어지니 그 약속을 믿어라, 약속을 받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 시간이 되면 될수록 사단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 정도 적당히 했으면 됐어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충분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도 미혹돼서 넘어지고 저렇게도 미혹돼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기보다 자기의 자리, 자기 거, 우리의 가족, 우리 거 이거 따지기가 더 바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고 7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이 사랑합시다였고, 두 번째 말씀이 충성해라 라는 말씀. 사랑합시다,
그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하는 것을 얼마나 귀중한 것으로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라는 유광모라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꽃잎이 모여 꽃이 됩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됩니다. 햇살이 모여 노을이 됩니다. 냇물이 모여 바다가 됩니다. 작은 것이 모여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주일이 만들어집니다. 일주일이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어가고, 한 글자 한 글자 모여서 문장이 되고, 문장이 모여서 책이 되고, 책이 모여서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사상과 가치관이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한 자리 한 자리가 오늘 우리의 충성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줄 흔들리지 말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오셔서 여의도 대광장에서 집회하셨던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유혹이 됐던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상원의원 출마라는 권유였고, 2번째는 공화당 부통령으로 나오시라는 이야기였고, 3번째는 가장 큰 유혹이었는데 미국의 큰 재벌이 자기에게 모든 재정을 다 대어줄 테니까 가장 이상적인 미션 스쿨을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유혹을 받았을 때, 특별히 3번째 거 받았을 때 많이 흔들렸으나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빌리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치가도 교육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인기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고 저렇게 쓰임받게 할 때 오히려 그거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지키고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 충성봉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충성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